귀한 찬양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가 있나요?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이신가요?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 그게 뭐냐라는 거죠. 주님을 보기를 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본 자는 저번 주에 말씀을 받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원하여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 구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구하시나요? 이들은 뭘 구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구하는 건 대체 뭘까요? 제자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구하는 건 대체 뭐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만왕의 왕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뭘 이야기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뭘 구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나 우편에 나 좌편에 앉고 싶어요 라는 것을 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은 아닌가요? 내가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집이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쪽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리의 구하는 것 이거 다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뭘 구해요?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에서 정말 5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영광. 그 영광을 얻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영광을 얻으려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으려면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죽지는 않는데 영광은 얻고 싶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나는 영광은 얻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지는 않는데 나는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죠. 영광을 얻으려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잔 마실 수 있겠어? 내 세례 받을 수 있겠어? 이들은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나이다.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지 못하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잔 마시기 원합니다. 이거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부흥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거기가 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말씀대로 나를 바꾸지 않는데 거기가 부응해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삐뚤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부응해가지고 높이 솟아 올라가요. 100층, 200층, 300층 올라가요.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놓여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먼저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여 나를 죽이지 않는데 부응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고기를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침몰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고기가 많으면 뭐예요? 배 침몰하면 무슨 소용이 있죠? 고기가 많은데 그물이 다 찢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진짜 원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되는데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내가 원하는 건 진짜 그 겉에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야만 한다는, 내 속사람이 바뀌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내가 그걸 얻지 못해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질 때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것, 영광을 꼭 누려야만 하는 건가요? 영광이 아니더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준비되어진 자는 주님은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내가 그래서 구해야 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나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커지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원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자가 되어질 때 주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을, 은혜를, 주님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구하면, 겉에 있는 걸 원하면, 영광만 원하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실 살리시기 원하시거든요. 내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끊임없이 죄악으로 걸어갑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자신은 자꾸 죄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주님은 무너질 집을 짓지 않으십니다. 왜 무너질 집 짓겠어요? 뻔히 올라가면 무너질 거 아는데 주님은 그 집을 계속 지으시겠어요?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서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서라고, 진리 앞으로 네가 나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자꾸 죄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고치세요? 아 그래, 네가 자꾸 죄로 돌아가는구나. 아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고쳐봐야 또 더러워지잖아요. 회복시켜줘봐야 오히려 죄를 짓기에 더 빠르잖아요. 그쪽으로 가게 하시겠어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조차가 없으면 주님은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신다. 주님 앞에 내가 복종하는 명령 앞에 나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주님은 시작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꾸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난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것, 여전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 구하면 내 삶은 전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요? 이들은 왜 화를 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똑같았다는 말하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나 10 제자나 똑같았습니다. 영광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만 잘났어? 너만 그렇게 영광 얻겠다고? 야, 네가 좌우편에 앉으면 우리는 어디 앉아?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아니 대체 뭐길래 왜 너희들이 앞서가려고 그래? 라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다가 일하게 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임의로 주관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왜 화를 내냐면 내가 내 힘을 갖고 싶거든요. 내 능력을 갖고 싶거든요. 권세를 부리고 싶거든요. 나 이렇게 큰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거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의 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먼저 낮출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섬겨야 한다는 것. 너희를 섬기는 자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것.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고 뭐가 종이 되어지는 건가요? 섬기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섬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 그게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내 자신이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깎아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빼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예수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가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잖아요. 뭐가 나를 살리나요? 뭐를 주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종이 되어야 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종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죠. 말씀으로 종이 되어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종은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는 게 종이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어질 때 그때 그 사람이 으뜸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큰 교회가 되려면 창대한 교회가 되려면 나는 미약한 자가 되어줘야 돼. 나는 지극히 작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날마다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가 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영 더 되는 영으로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어 버려야 한다는, 내가 말씀을 자꾸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으로 내가 자꾸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주님은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을 짓지 말고 내가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복종시키면 주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속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주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그 길을 걸어가 주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인데 정말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직 주님을 닮는 것일 때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도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그가 복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를 총리로 주님이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세워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됐어,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런 말씀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 주님은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맨인 거지 바디메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맨인이고 거지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지고 없습니다. 무엇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야, 왜 이렇게 수군거려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했나요?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못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알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먼저 들었잖아요.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무슨 소리가 나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야, 저 시골 마을, 거기서 무슨 선한 걸 짓겠어 하는 그 마을 나사렛에 그 사람이 예수가 지나가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들으니까 와, 다윗의 자손 예수구나,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난 뭐라고 외치고 있나요? 내 말은 어떻게 주님 앞에 들려주고 있나요?
주님은 말을 들은 대로 심판하시잖아요. 말을 들은 대로 행하시잖아요. 난 주님께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가요? 나를 고치시기 원하시는데 난 주님 앞에 뭐를 외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야! 시끄러!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잠잠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는 뭐예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이 대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 아닌가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못 고치실까요? 주님이 못 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주님은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내가 1시간 부르면 끝나는 건가요? 날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걸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돈이 앞서고 여전히 다른 것을 내가 붙드느라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왜 예수님께 가지 않나요? 예수님을 봤다면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잠잠하라고 한다고,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한다고 어떻게 그게 아닌 게 되어지죠? 내가 들었던 그 말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들었는데, 내가 들었던 말은 나사렛 예수가 나를 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기죽어라.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겠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들었던 건 하나도 안 들은 것이 되어버리고 만 거 아닌가요?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께로 가야죠. 말씀을 들었으면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쌍히 여기셔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니까 사람들은 잠잠합니다. 말씀을 구하지 않죠. 못 들어도 괜찮아.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아도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난 너 모르는데 라는 이야기밖에 들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안 하셨나요?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셨잖아요. 구원을 얻으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진리로 나오라고,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오면 주님은 다 마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로 오질 않나요? 주님 앞으로 와야죠. 주님을 마셔야죠. 주님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보고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그게 끝인가요?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은 어떻게 반응해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 일어났다는. 뭐가 보여서 뛰어서 일어날까요? 뭐가 보여서 자기 겉옷이 없으면 덮을 수 없으면 자기는 추운 가운데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겉옷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거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 거지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난 뭐 구하고 있나요? 내가 구하는 건 어떤 건가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기를 구하지 않는다. 난 지금 다 준비가 됐거든. 나 주의 영광을 구하지. 모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잔을 마시기를.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여기잖아요. 난 다 할 수 있어. 난 괜찮아. 난 지금 알고 있어. 나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만 부흥하기만 하면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음을 알지. 주님이 준비되면 출발시키십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여전히 나는 다 됐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나사렛 예수로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냥 놀라운 기적 일으키는 그런 자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맹인만 소리 지릅니다. 거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부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는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많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다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버리면 얻습니다. 버리면 100배를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이거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는. 이거 버리고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느냐는.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땅에 5천만 원의 다이아가 묻혀져 있는데 그것을 사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 것은 나는 여전히 다른 것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 5천만 원의 그 다이아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나 알아. 5천만 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아. 알지만 여전히 사진 않잖아요. 내가 구해야죠.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리를 질러서 잠잠해,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라고 말해도 내가 그거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뭔가요? 주님이 나 눈뜨게 하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인가요? 맹인 거지의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맹인 거지가 행한 건 뭔가요? 그냥 믿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나 눈 뜨게 해주시겠지. 믿으니까 그냥 눈이 떠졌나요?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눈 뜨게 하실 줄 믿으니까 소리를 외치고, 믿으니까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게 할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잖아요. 주님은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진짜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난 정말 주님 보고 있나요? 내가 보지 못함을 아는 자는 보기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보기를 구할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난 믿음이 있나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그냥 이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리지어 따라가는 그런 무리의 믿음은 아닌가요? 주님은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뜬 사람은 하는 게 있습니다. 뭘 해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어서 내 자신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낮아짐을 봤기 때문에 나는 낮아질 수 있고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뭘 구하실 건가요? 주의 영광 얻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 영광은 준비되어진 자가 갖게 되어집니다. 누구에게 준비되어졌든지 그가 얻는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주님을 보려고 할 때 주님은 눈 못 떴지만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전으로 또 돌아가면서 주님 나에게 그냥 이 영광 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날마다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내가 구해야 할 정말 주의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는 그 세례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나 보게 하여 주시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